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참 쉽지 않은 말씀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이 세상의 어떤 틀에다가, 이 세상의 방식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느끼셨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대조시키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없이는 구약의 율법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없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여전히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치중하게 되냐면 율법이라는 그 법을 지키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가 중요하고, 그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느새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동기는 잊어버리고 뭘 붙들고 있냐면 그냥 껍데기처럼 이것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때로는 이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걸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의 편리한 방식대로, 지킬 수 있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지키기는 지키는데 왜 지키는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열심히 지켜요, 뭔가를.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상하게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왜곡시켜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해요.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요즘 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형식은 지키고 있는데 혹시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종교생활 잘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맞으니까,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이것을 지키면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형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 지키는 척하지 말고 너희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너희의 그것이 잘못됐고 이게 정말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섯 가지 예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우리가 5가지를 본 거예요. 첫째, 어떤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내가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어요. 율법 지켰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미워해. 죽이고 싶어. 이거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다 했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거짓 맹세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들 그 율법 비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정직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란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복수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결국은 중심 뭐냐면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나 또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율법을 왜곡시키지 말고 이 말씀의 진심, 이 말씀의 참된 중심, 동기가 뭔지 알고 마음으로, 동기로부터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번째 말씀은 그 시리즈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간의 몇 주간의 말씀도 우리에겐 버거울 정도로 이 세상의 방식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너무너무 무거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심지어는 이 말씀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의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지난주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겠다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막 나옵니다.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어쨌든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하겠습니다. 복수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자꾸 저를 시켜서 전하게 하시냐고.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냐고. 다이렉트로 그냥 저는 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음성을 내리셔서 얘들아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못 사는데, 저도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데, 저도 원수를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저도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아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라고 말할 때 그 힘든 마음을 아세요? 왜 하나님 자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어렵지만 오늘 말씀만큼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넘어갈까요? 그냥 건너뛸까요? 43절부터 48절까지는 그냥 성경에 없다 치고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할까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십시오. 원수를 증오하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원수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시대에 적절한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아마. 만약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면 마음이 편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가오가 있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데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내게 너무 버거울지라도 그건 우리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니 한번, 하나님께서, 저는 믿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 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냐면,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바꾸고 싶어요, 이 말씀을. 아마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런 충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쓰고 있었어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인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모르지만 이게 이상해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요. 구약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군요. 네. 구약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씀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용하셨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말씀, 즉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앞뒤로 원수 또 그 이방인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두 계명을 얘기하세요. 구약 율법 전체를 이렇게 쫙 쥐어짜면 두 가지 말씀으로 압축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 계명이라고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모든 율법은 뭐 지키라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를 또 묶으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키는 중심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왜 왔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는 말씀을 보냐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선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고 이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성경 보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는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이게 이상한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걸 해요. 근데 마음이 없이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의무만 다 할 뿐이야. 나는 너한테 마음은 없어.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뿐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 이웃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원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웃에는 원수도 들어가요. 그 원수가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원수가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원수가 이웃에 있을 수도 그 원수가 내 민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웃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정말 구약의 핵심인 말씀에서 한 가지를 빼버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요. 뭘 뺐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를 빼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몸같이는 사랑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사랑하긴 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면 기준이 확 낮아져요. 사랑의 기준이. 그리고 또 이걸 빼버리고 뭘 덧붙였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뜻과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 방식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내 방식으로 지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성경적인 근거까지 돼요.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신념, 내 생각으로 다 결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신의 결정과 뜻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행동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말씀은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내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내 입맛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큐티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큐티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말씀을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즉 내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요. 원래 그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어떤 분은 보면은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문은 매일 달라지는데 적용은 매일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는요, 모든 말씀이 고3으로 보여요. 어떤 상황이 너무 강하면 어떤 말씀을 갖다 놔도 다 그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 줄이기 위한 게 뭐냐면 귀납법적 큐티예요. 우리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이 귀납법적으로 말씀을 보게 돼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45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플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인데, 이 복잡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심플하게 답을 내세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뭐니? 이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 뭐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도 사랑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대적한 적 없나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 영광을 욕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읽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언제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그 기억하시면서 두 번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그의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지옥행이 확정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였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우리의 목적이 되면 힘듭니다. 원수 사랑해야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뭐가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바로 48절이에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야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너희가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완벽한 사람이 되라,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아주 죄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나 자신을.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오늘 결심하고 나가면 또 넘어질 거 알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완전하래요? 온전하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월십 빌더 컨퍼런스에서도 강의할 때 얘기했고, 목적이 이끄는 삶, 금요일에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얘기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즉 이제는 너희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누구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그 중에 있는 한 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고, 그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겉으로 나 크리스찬이야 하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 초청 받고 구원 초청 받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다짐합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닮아가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문제는 다 해결됐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됐는데 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안 데려가실까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재밌을 거예요. 영접기도 하면 바로 죽어. 그래서 다 하늘나라로 가.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서 30년 40년 이 세상에 살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삶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과의 체험과 주님과의 경험과 주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가끔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상식적이고 훨씬 논리적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는 그냥 무대뽀야. 그냥 설득 안 당하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은혜 안 받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나는 안 들어,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랑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있고 노력해야 되는 사랑이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부모 사랑하는 마음 갖는 거, 내가 내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또 나에게,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이 아니어도 나에게 선을 행해.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되고요, 나한테 잘해줘. 정말 저 사람 나만 보면 잘해줘.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선을 대하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되고 뭐 이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그런 거 없이도 돼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식적인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뭔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남들이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그냥 내가 한다 하면 우리는 왜 주님을 믿고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너나 교회 안 나가는 나나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시간 낭비하냐. 교회 나가서. 교회 나오는 사람 뭐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아마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시험 기간인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시험 기간이지만 2시간, 3시간 그 가고 오는 길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시기지만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뭔가 그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은 게 비슷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못한 것 같아요. 지난 주간이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의 총회 기간이었어요. 총회 기간에 총회에서 내린 결정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결국 통합교단은 통합 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명성교회 세습 불법이라고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을 내려서 이거 불법이라고 내린 걸 이번 총에서 또 뒤집혔어요. 5년 뒤에 아들이 세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장로교 예수교 장로 합동 측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거 결정했죠. 목사님들이 목사 더 하고 싶어서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안을 내고, 저는 그저께인가 그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보이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낮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지, 달라야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절로 사랑하겠지, 저절로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원수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원수가 사랑스러워질까요? 갈수록 미워지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요, 내가 결단을 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결단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거의 율법의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오를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의인이 되죠.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정말 가능할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서 이게 가능한가?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지 않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셔가지고 우리 괴롭히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 이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내가 이걸 줬어. 이걸 줘서 너는 할 수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진 거예요. 즉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잠재력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뭐 둘째치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DNA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DNA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린 점점 누굴 닮아갈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죠. 두 번째, 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성령님이 와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저절로 되겠네? 천만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즉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되고, 우리를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지 성령께서 일하시지, 내가 성령 와 있는데 내가 주인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 예수 믿었지만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주관대로 살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성령은 잠잠히 계신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를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협력하면 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 오면 무조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안 돼, 이렇게 말씀에 부담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고 시작해요. 이상해. 이게 믿음이니 안 돼라는 말을 하고 시작해요. 그게 뭐로 작용하냐면 믿음으로 작용해서 진짜 안 돼요. 안 돼라는 말은 우리의 사전에서 이제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바라보지 말고, 너 집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집중하고 너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집중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장 갔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시장을 가는데 제가 그때 키가 굉장히 작았나 봐요. 어머니 엉덩이가 보여서 이렇게 어머니 그
다리만 보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아줌마인 거예요. 비슷한 옷을 입은 아줌마를 잘못 중간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해요.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그냥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길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임명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지난 6주간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삶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 성령의 손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뭐 단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 나의 원수와 같다, 정말 저 사람 보기도 싫다, 정말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도 싫다, 그렇게 마음이 여겨지는 그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잠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내 마음에 그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잠재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협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그 성령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